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무더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힘을 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무더운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는 정말로 처처해서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각각 자기 나라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들 때문에 참으로 나라가 유지되고 또 이렇게 생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주를 믿는 자들, 주님께 향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여러 나라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들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주의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는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넉넉히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이 빨리 오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세월도 흘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 뽑힌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너끈히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교회들이 참으로 연약한 모습, 너무 세속적인 모습, 또 그야말로 덕이 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 가리우는 모습 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세속을 흉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오니 성령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세워진 우상과 같은 것들 다 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들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듣는 자나 또한 전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혼자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매일 보이지 않는 나만의 재판정을 열고 또한 내 멋대로 망치를 두들기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경우가 참으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고개를 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는 나는 그렇지 않는다. 내가 더 탁월한 것을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잘못들에 대해서도 어떤 굉장히 작은 습관인데도 스스로 참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나만 의인이 되고 나의 인내심에만 점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교회들에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 성도님은 왜 그럴까? 설교가 오늘 영 아니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보다도 내가 판단의 권한이 있고 내 마음을 긁어줘야 되고 내가 그냥 느끼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나 말씀이나 모든 것들이 내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제나 자기는 평균 이상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준을 내 마음이나 생각에 이렇게 삼기 때문에 자기는 정확한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그래도 나는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앞에서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다가 유대인들도 문제고 또 그들을 바라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도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하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월감을 이렇게 드러낼 때도 있지만 숨겨놓고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을 대놓고 비방하는 경우는 얼마 없을지 몰라도 끊임없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측면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비슷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높이고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또 이방인들은 맞아 그래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들의 위선을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지적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공격하고 비웃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런 판단의 이야기들과 서로 저런 마음속에서는 미워하니까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 하는 죄를 자기가 평가하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려는 여러 정죄의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로마서를 받는 그 성도들은 그랬는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질 수 있습니다. 결코 아니라. 우리는 더 세련된 방식으로,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심각하고 더 나쁜 지경에 처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자기 가치관을 드러내고 나는 옳아요. 나는 바른 판단이에요.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그야말로 상종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없어져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교만한 눈빛과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성과와 능력, 재산으로 아주 서열을 매기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신앙의 연수, 직분의 정도, 봉사를 얼마나 하는가, 또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로 서로를 평가하고 또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저렇게 몰라서 되겠냐고 손가락질하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면 성경만 알면 뭐하냐고 그렇게 서로를 간음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아. 내가 짓지 않을 것 같은 죄에 대해서만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의로움을 계산하고 있고, 사실은 심판관의 자리, 재판하는 자리에 주님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의 스타일과 모습만 우수하다고 여기는 이 태도, 우리에게도 있고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서로서로의 누가 나으냐 이런 잣대와 이런 판단, 구별짓는 모습을 아주 단번에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 아래라는 표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단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딱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랬는데 둘 다가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있다는 얘기는 딱 이 표현이에요. 폭군 아래, 폭군의 치하에서 신음하는 백성처럼 죄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꼭 꼼짝달싹 못하고 붙잡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이것도 내 기준대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개별적인 잘못된 행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행동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말하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고 그 결과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왜곡되어 있어서 스스로는 되게 올바른 것 같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말하는 것, 태도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다들 잘났다고 하고 다들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은 없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서 그분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가지고 다 자기 멋대로만 생각하고 함께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익하게 되고 제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여러 시편과 전도서, 이사야서 이런 구절들을 엮어가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묘사해주고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그 기준은 나에게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교육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도, 또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도,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헌신된 사람도 모두 포함하여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우리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 뜻은 바로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고 이 창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질서를 잡고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목적에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도구처럼,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뭐 어떠한 그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도구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관리를 좀 잘하라고 했더니 피조세계를 망치고 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을 돌리라고 했더니 아주 골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일하고 또 꿈꾸지만 그 모든 행동이, 하루하루의 행동이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두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고, 또 사랑은 소유욕, 집착으로 변질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또 그 목적에 따라서 창조해야 되는 것은 그냥 자기 과시의 도구가 돼버리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은 탐욕,
욕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 언어기관을 따라서 얼마나 오염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그냥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내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혀로는 맨날 사기치고 속임을 일삼으며 그리고 입술에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욕하고 상처 주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독사의 독과 같은 것이 담겨 있다 얘기입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이 여기서 표현된 사람의 죄로 가득한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직접 만나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문을 통해서만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독사처럼 물고 뜯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큰 충격으로 실제로 목숨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특권은 인간에게도 언어를 주셨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말을 주셨는데 근데 그 말과 언어가 무엇이 되었다고 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열린 무덤이 되어버렸고 독이 되어버렸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썩고 냄새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열려 있다는 것은 말만 하면 아름답고 회복시키고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와 부패가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을 오늘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썩은 내가 나고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남들 말고 내가 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볼 때에도 겉으로는 굉장히 정중하고 친절한 말을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아주 복잡하게 아주 컴컴한 많은 계산과 위선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듯하지만 그 가운데 시기심이 숨어 있고 격려하는 것 같지만 경쟁심이 사실은 또아리 틀고 있고 걱정해주는 듯하지만 간섭하고 또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중성과 기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언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 곳에서 회의를 할 때에도 겉으로는 공동체의 발전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남을 깎아내리고 교묘하게 내 공만 드러내고 실수를 부각시키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부각시키는 아주 미묘한 전쟁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도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들은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17절 보니까
사람 죽이고 사람 상처 주고 사람 피 흘리는데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굉장히 똑똑하고 특별히 성경의 시대까지도 우습게 보면서 우리가 사는 현대가 굉장히 좋은 시대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문명화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더 무서운 다른 방식의 폭력을 우리는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밀어내고 배제하고 은근히 조롱하고 멸시하고 험담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이 모든 것이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영혼에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폭력인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러한 행동을 정의나 진리의 이름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뜻을 빙자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받아 마땅하다고, 진실을 알려야 된다고, 내 걱정돼서 하는 건데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타인을 심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멸과 또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되고 서로 상처를 점점 심하게 주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남게 되는 것은 파괴, 고통, 상처, 아픔, 이런 것 뿐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인간이 왜 타락하는지 그 근원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다못해 옆에 어른이 계시면은 아주 버릇없이 내 생각과 내 고집만 피우지 않고 마음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좀 가만히 있고 입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장엄한 그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고 논리적인 채 하지만 하나님 무서워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경외심이 사라지면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게 되고, 그러니까 딱 이거죠. 선악과 먹은 거죠.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1세기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각자 나의 진리만을 주장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같은 그러한 도덕적인 기준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내 기준에 비추어서 정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면서 자기의 관점은 절대화합니다. 성경 말씀까지
내 느낌과 생각에 이렇게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을 우선시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더 따르고 하나님 영광보다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진단 앞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가만히 자꾸 시끄러운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속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타락한 요즘 세상을 걱정하고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 아무개가 좀 그런 것 같더라. 뭐 아무개가 또 이렇게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는 것 같더라 생각하면서 나를 제외시킨다면 그것이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들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말할 때 단지 두 민족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부도덕적인 사람이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나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나 교양하거나 무식하거나 그러한 인간적인 구별을 넘어서 예외 없이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은연중에 나는 아니라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피해버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을 너무나 잘 기억하는 그러한 잘못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자체도 문제인데 내 죄는 가급적 줄이고 보이지 않게 남의 죄는 확대경,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아주 그야말로 정죄하면서 나는 깨끗한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유구무원이라 얼굴을 들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간의 죄성,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이유는 절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속히 이것을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은혜가 얼마나 시급하게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도 마찬가지라는 고백을 하고 은혜를 향한 첫걸음을 띄워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가리키던 손가락질을 내려놓고 던지려던 돌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내가 올바른 것처럼 생각하려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는 경건한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삼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죄인 그대로일 때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하면서도 유구무원이라 하면서도 충직하게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갈 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종교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더 대단한 것을 해야 신께 받아들여진다고 가르칠지 몰라도 복음은 있는 그대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으로가 아니라 죄가 심각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도 마찬가지라는 고백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판단의 근거도 사라지고 자기가 낫네,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하는 그런 모습도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진짜 긍휼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참 위선적이고 도덕적인 우월감, 겉으로는 겸손을 말하는 듯하나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러한 가면을 벗고 위선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죄악된 모습을 보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도 마찬가지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주의 은혜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도 마찬가지고 회개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지혜이고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은 것 하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경우도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볼 때에 똑같은 부족한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기에 은혜 받으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죄 많은 내가 참으로 그것이 부끄러워서 도리어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러다가 착각하여서 스스로도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로 아주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똑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참으로 무익한 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느 것 하나 똑같고 마찬가지로 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회개하여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도 마찬가지라는 가슴을 치는 통의 자복의 고백을 하고 회개하여서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